기도에 대해서 오늘 3일째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누가복음 11장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내용과 지금 읽으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서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더 길고 상세한 이 마태복음을 택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다시 배워서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고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것이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할 때에 오로지 주님의 뜻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 로마서 방금 읽은 이 내용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외우는 것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가톨릭에는 이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죠. 그 기도문을 신부들이 좀 읽는데 이 주기도문도 사람들이 외워서 암송하듯이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읽으라고 주신 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엄밀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문장을 적어 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어떤 글처럼, 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더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려고 하면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거는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장차 천년왕국에 가서 기도 때문에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잖아요.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리고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 생애에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가 장차 하나님이 보시고 상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아마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천년왕국에 가서도 내가 드렸던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계명들입니다. 6장 내용 속에 구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주일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6장의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 둘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셋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금식, 이 기도도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상이 있다는 것을 이 내용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제는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기도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금식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구제나 기도나 이 금식은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하여금 훨씬 더 마음에 자극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이 땅에서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길거리에서 해서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 습성을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 랍비들이 그렇게 사실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모르고 그런 회당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만 기도하는 건 알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보시는 것만 만족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사실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 잘못된 이 관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갈망, 정말 마음에 깊은 이 소원이 기도의 기초가 된다고 이제 첫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대충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좋은 기도의 이 습관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 얘기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회당 같은 데 모이면은 경건하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요. 요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면 아시죠? 그네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 가지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다 엉덩이 쳐들고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어떤 장소든지 간에 이제 그 시간 되면 다 한 곳으로 이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시간 되면요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도 읽어보면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 기도 시간이 사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은 어디 가느냐?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공개된 장소, 광장이나 회당이나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게 유대교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기도의 이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요. 5장 중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그 기도는 어쩌면은 자기가 사람들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또 그 기도가 어쩌면은 사람 귀에 즐거운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뭐 상담하러 나온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화로요, 뭐 방송국에 전화 걸면은 어디가 아픕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이렇게 있으면요, 저 사람이 사람 귀에 대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할 정도로 말이 잘 이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 같은 기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 갔더니만은 저를 딱 한 번 본 사람인데 그 결혼식에 저를 보고요, 그 결혼식장 주인이에요. 목사님, 저 방에 올라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보통 교인들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오면은 가정에 축복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를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언제 집회할 때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딱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대부분 어느 가정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 귀에 즐거운 기도, 그 사람 귀에 편리한 기도를 하기 사실 쉬운 거예요, 이게. 찬송은 거짓이 없을 수 있지만은요, 기도는 너무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사람 귀에 즐거운 어떤 그런 기도도 많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게 사람들에게 신령해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는 영적으로 무슨 성장한 사람 같이 사실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6절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갚으시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보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청한 기도의 응답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나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를 하면 그게 상이 있는가, 그 내용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대중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성도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궁핍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공개된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해야 될 하등의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골방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그럼 집주마다 기도실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공개된 장소, 회당 같은 데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공개되지 않는 장소, 그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곳.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차단되어 있고 자기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거는 개인 집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주로 이게 침실이 될 거라고요. 손님이 와도 안방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따지면은, 각 개인의 가정으로 따지면은 침실 같은 곳이 이게 골방이 사실 될 수가 있습니다. 침실 같은 곳이. 남들이 쉽게 들여다보고 밖에 소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남에게 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성경에 사실 골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회당이나 광장은 공개된 장소고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다. 그게 이제 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환자를 고쳐주시고 혹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분명히 주님도 사람을 피해가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복음서 내용 속에 여러 곳에 나온다고 해요. 그게 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은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외부로부터 차단이 된 그런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이다. 그 다음에 6절 밑에 보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이렇게 안 하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그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없는 데서는 마구잡이 이야기하죠. 말도 정리도 안 되고, 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본인이 없는 데서는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딱 보고 있으면은 말 못할 게 많죠, 사실.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말을 하면은 내가 섣불리 입을 벌리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면전에서 말하는 것도 힘든 것처럼요.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있는 분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말이 굉장히 정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나도 다 해가 될 일도 아니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눈만 감으면은 그저 말을 쏟아내는 거죠.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밝으신 거룩하신 눈으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앞에 내 소원을 어떻게 알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도 분명히 보시는 그러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시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가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할 만큼 내 마음이 다급하고 정말 이 속에서 이거는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것 없이 들어주셔도 좋고 뭐 혹시 또 하나님 마음이 밖에가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그런 기도를 사실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면전에서 내가 말을 한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그 다음에 7절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가? 골방이 한적한 곳이고 공개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지만은요. 실제 우리 마음의 골방도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골방이 어디 되겠습니까? 성전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정말 우리 마음의 골방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입술만 가지고 퍽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서 짜낸 그 문장을 어떻게 좀 매끄럽게 틀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거 말고 그래 봐야 그건 혼의 이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내 속, 내 심령 속에 내 영 속에 부담이 있는가? 내 영 속에 정말 갈급함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말씀대로 하면요. 8절 보세요. 7절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무슨 어떤 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들 많죠. 남미 호랑 경교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은 말들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똑같은 단어나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졸르듯이 예?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 기도 속에도 많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 같은 기도를 2번 하고 3번 하는 게 중언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같은 기도를. 그 같은 기도를 3번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고요. 그 뒤로 넘기시면은 마태복음 26장 44절 보세요. 44절.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주님이 3번을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내가 했던 기도를 또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떼쓰듯이요. 꽃 같은 단어와 꽃 같은 내용을 한 절 한 절가 계속 비나이다 신령기 비나이다 하듯이 그런 식의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사실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들으신 분이 계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게 핵심을 가지고 정말 내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야 되지. 반복하고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듣고 있다가 10번 말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반복되는 말을 듣고 알아채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의미 없는 이 문장이나 말들을 그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 앞에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아들이 만일 나한테 자기 소원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봤어요. 엎드리자 말자. 아버지 신발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꼭 신발 사주셔야 됩니다. 이번까지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러면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시끄럽다. 내가 다 알아들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될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기도, 혹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반복되는 말들을 계속 그렇게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거를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 교인들은요, 그렇게 똑같은 반복되는 단어를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기도를 짧게 하면은 하나님이 성의가 없다고 이게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작심을 하고 한 30분 하든지 해야 되지. 뭐 1분도 안 하고 벌떡 일었으면은 이게 기도가 과연 성의가 있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 건가? 그 생각 때문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이 환자들 기도는 어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얼마나 짧고 간단합니까? 우리는 그 말 하면은, 야, 그거 참 성의 없다. 그렇게 기도해가 무슨 답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정신부터 차려가지고, 하나님 이름부터 거룩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그리고 문장도 좀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장황하고, 운별이고, 많은 미사역으로 많이 썼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를 짧게 하세요. 누구든지 기도를 짧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짧게 하되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식어 다 빼고, 예? 수식어가 많은 거는 예의를 갖추고 체면을 갖추려면 그래야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는 미사역어를 많이 쓰지만은요, 잘 아는 사람한테는 말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친구한테 돈 빌려면, 야, 돈 좀 빌려줘. 뭐 이 정도로 말하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진짜 창세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지요,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차차차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망하게 됐고요. 당장 끼니도 없고 한데 혹시 돈이 있으면 좀 빌릴 수 없겠어요. 이 많은 수식을 다 말해야 되는 거는, 격식 차려야 되는 거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고 신뢰를 못 하면은 이게 수식어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막 그런 식으로 뭐를 사달라든지 부탁하는 것 같으면 얘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겠어요, 그게. 그러니 우리 기도는 사실은 훨씬 더 줄여야 됩니다. 미사역어를 다 빼고 정말 핵심적인 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왜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보고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가 다쳤는데 하나님 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일 내 병 낫는 거, 어떻게 이 병이 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초지종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병 나가 아픈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아픈 거는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해서 안 됩니다.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거는 기도지만은요. 주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보고밖에 더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보고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닥치는 일들을 모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고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보고하듯이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8절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도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는가, 보답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상 받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상 받는 기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 외우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암송하는 거죠. 실제 이 기도를 생활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한다고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상이 계속 쌓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절에서 100일 기도하고 해본 사람들도 자식 입학시험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소원 빌고 이런 건 해봤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차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나하고 해당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도 없죠. 거기까지는. 이 주기도문 내용이 주님이 7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7가지를 지금.
이 핵심되는 7가지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는데, 3가지와 3가지와 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 그 다음 3가지, 마지막 1가지, 그렇게 7가지 되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그 다음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요. 마지막 1가지는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기도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르쳐주신 이야기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전부 다 내 필요와 내 소원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됐겠어요? 우리 중에도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우리 중에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뭐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지금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제가 자매님들 모일 때 천국이 어디 있는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하늘나라가 어딘지를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가상의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성천하실 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뼈와 살이 있으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보는 데서 가시는 것은 이게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곳이 있고 그곳으로 가신 거지요.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거기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일 경우는요, 보통 사람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분명히 그 예수님을 성경은 독생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는 아들이 예수님 위에는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 구약은 어떻게 불렀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들이 됐죠. 주님 안에서 아들 된 사람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입니다. 그게. 신과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고요. 신과 사람의.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거라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 그러면 이 지구상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런 애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 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배워가잖아요. 예배당에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드러나왔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자기는 예배당이 교원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다니는 것 뿐이지 정말 그 영이 태어난 적도 없는데도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끔은 들어줄 수 있어요. 거지가 동령화도 불쌍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듯이 구걸하는 자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있긴 해도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공급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아들 된 사람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허물없이 이야기합니까? 아빠 신발 다 떨어졌어. 신발 사줘. 뭐 그거지 뭐.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명령하듯이 하잖아요. 안 사줘? 아버지가 사줘.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듯이. 왜? 당신은 아버지니까 나를 먹게 살릴 책임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자식을 하는 말이. 그만큼 이게 자유로운데요. 만일 옆집 아이가 나보고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하면 이놈이 돌아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군데 나보고 그렇게 신발 사느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하늘에 계신 이 영광스러운 이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를 구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구하라. 자,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지고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자기 뜻이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지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세울 수 있고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우리에게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기도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원과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함께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됩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함께하고 이루는 것도 함께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도록끔 이미 레위기 내용 속에도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그 성령이 오시도록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네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은 그날 오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찬성하고 동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습니까? 상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하늘에 장차가 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이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라고 해요, 사실은.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더럽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그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베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오만 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있고 하나님 다 들어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들 다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자기가 존재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으면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구잡이로 불러대고 그 이름으로 욕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귀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이렇게 천대를 받아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한 백성을 택한 것이 유대인들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택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버린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36장) 20절부터 보시면요. (1207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 육신적인 이 백성들도 이방에 사로잡혀 가갖고는요,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살은 거예요. 그 나라에 귀신 섬기고, 그 나라에 우상 섬기고,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동행해 살면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만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다 불러내고 그 이방을 불러낼 때 그거는 너희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불러내리고 너희를 다시 본토에다가 불러모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죠. 그거를 오늘 우리들 하여금 그거를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앉아가지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 거룩을 앞에 수식어로 여러 번 쓰면 하나님 이름이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사실은. 만일 그렇게 주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같으면 앉아서 하루에 100번씩 하죠, 뭐.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들여 가지고 내 생활을 지금부터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까? 여기 거룩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 거룩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로 모신 그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뜻이에요. 그분을.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가지고 주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셔야 되는 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려고 하면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부정돼야 되고 나는 뒤에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경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위치에 서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한 나는 주님을 거룩한 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거룩해지는 경우는요, 내가 부정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정될 때.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주인이었던 나는 물러나고 주님을 이제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그분은 거룩해진다. 이사야서를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요. (977페이지)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입에서 마음대로 불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자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무시당하거나 그 이름이 경멸받으시는 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자, 그거를 새로 지원받은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유대인을 통해서까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멸시당했는데 그거를 주님이 지키기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예수쟁이 저거 봐라. 저게 하나님 믿다라는 게 저게 순 사기꾼이고 순 거짓말쟁이고 뭐 그러잖아요. 이거요. 세상도 자식이 개막내로 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 집 자손이냐. 그 자식보다도 누구려고 합니까? 조상욕 보이는 거, 조상욕 보이는 거.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그 삶이 있어야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사실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그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된 이 마음의 기도는 주여, 오늘도 하루 중에 제 말이나 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혔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십자가 밑에 항상 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물러나고 저는 무시당하고 저는 자아가 죽고 저는 부인되어도 좋으니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한둘도 없을지 모릅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해피하면 왜 이 고통을 우리 집에만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명하고 불평한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이 부탁하신 그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사실 많잖아요. 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을 속여가지고요. 아담을 속여가지고 아담에게 준 이 땅의 통치권을 마귀가 가로채버렸으니까 이 땅이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면 안 돼. 마귀에게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새로 지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아담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희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영광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가 새하늘로 새 땅이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지금 70억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공중을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뭘 잡고 있습니까? 사람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을 식물로 삼는다. 흙을 먹고 그러잖아요. 흙을 먹고. 뱀이 흙을 실제 이 땅에 있는 이 동물의 뱀은 흙 안 먹습니다. 그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사탄이 흙을 먹고 산다는데 그 흙이 뭐냐면은 사람이 그 흙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뱀이 사람 위에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뱀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는 뱀에게 간섭받고 뱀의 명령대로 사는, 즉 사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들인데, 자, 그 중에 내가 한 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보니 나를 지배하던 사탄은 어디 갑니까? 밀려나죠. 사탄의 나라의 영역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거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70억 중에 10억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60억은 여전히 사탄에게 있고 10억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졌죠. 이것의 마지막 완성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 지금부터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무슨 교회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전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름을 전하도록. 그거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자,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저 하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데가 어딥니까? 이 땅이라고요, 지금. 이 땅. 사탄이 지금 잡고 있으니까. 왜 마귀가 빨리 안 물러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이 땅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이고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거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절당하는 곳이 땅이라고요, 지금.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교회는 큰 사명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일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쓰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권위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리고 자기가 권위라고 생각했던 그 권위를 끌어다가요, 하나님 권위 밑에다가 넣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였지만은,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권위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 밑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육신의 정직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한번 거역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평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어때요? 마귀의 뜻도 있고 인간 자기 뜻도 있고 10사람 모이면은 15가지 뜻이 나옵니다. 10가지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한 가지씩 생각내고 둘이 합쳐서 한 가지 또 끄집어 내고 그러니 모두가 다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당신의 뜻이 이 땅에 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만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뜻만 통해야 돼요. 하나님 뜻만. 주님이 이거를 먼저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 내용만 봐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금방 알아요. 이게 다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내 평생의 꿈과 내 평생의 소원과 내 평생의 기도가 이것만 된다고 하면요, 하나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같이 동력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왜 내가 하늘에 가서 상을 못 받겠는가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지, 사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상 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요. 상 받는 기도.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다음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보면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 뭘 또 얘기하신지.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필요에 따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 가지는,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도 앞에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게 무슨 영의 양식이냐, 무슨 육의 양식이냐, 뭐 오만 주석을 다 갖다 붙이지만은 이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일용, 오늘 하루분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집에 가면은 양식이 한 달치쯤 있습니까? 일주일쯤 있습니까? 아니면 1년쯤 있습니까? 집에 내가 보관해 놓은 게. 쌀은 안 팔아놨지만 쌀 팔 수 있는 돈을 내가 한 달치 갖고 있으면은 아마, 아니, 누가 매일 양식 필요한 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 하나님께 아예 기도할 때, 한번 매일 기도하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 나 1년치 먹을 양식, 아예 한꺼번에 주십시오. 1년치. 아유, 그럴 게 아니라, 이왕 주실 바는 평생 먹을 걸 아예 한꺼번에 주시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찮도록 매일 또 주고 또 매일 받고 또 매일 주고 하나님도 귀찮을지가 모르니까 한꺼번에 막 1년치 아니면 평생 먹을 거 줘보면 하나님도 귀찮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구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옷이든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 생활 필수품이든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엄밀하게 보면요. 그리고 분명히 기도할 때도 오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기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구할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하나님, 나 1년치 먹을 것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필요한 거는 하루분인데 1년치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나는 오늘 하루 먹고 내일 죽을 사람인데도 1년치를 받아놓으면 뭐 하겠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일 데려가는데 내가 욕심에 의해가지고 1년치를 받아놓으면 그걸 뭐 하겠냐고, 그거를. 그러니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망해버렸을 때, 부도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 크게서 부르죠. 그러면은 오늘도 잘 나가고 내일도 돈벌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더 잘 되고 하나님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말로는 아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의존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의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내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열심히 살면은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보내게 되겠죠. 내가 가진 시간도 남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지식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내보내는 일로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구하지 않으면 다 틀어주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매일 구해드리. 그러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부유한 자로 가난해진 사람들이라. 자기 재산 다 내어가지고 피난온 사람 다 먹이 살리고 진전돌보 같은 사람 보세요. 백작이었으니까 재산이나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세기에 박해 피해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자기 영토에 다 공짜로 집제가 다 살도록 다 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내보내고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의 필요를 매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그러니까 이 4번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이 3번까지 이 뜻을 다 이루게 되면 결국 우리도 손에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주님께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5번째 있는 이야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누를 끼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피해를 입히게 되고 하면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빚이 생기죠. 죄의 빚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서로 탕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탕감해주는 이야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들, 이거를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얻어갔는데 빚을 제대로 못 갚는다. 그러면 형제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죠.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것처럼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갖고 사실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애매한 말로 모욕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해 준 것 같이 그 얘기입니다. 죄 사해 준 것 같이. 근데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궁핍이 지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살다 보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 있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피해를 주는 일도 생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네가 탕감해주라, 용서해주라.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용서해주라.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사해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원리 원칙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요, 아마 멀리 쫓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뭐 하나님 기쁘게 한 것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을 긍휼히 여긴 사실들이 있어야 그 비례해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아무개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가서 꾸중을 안 듣지요. 이거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다 일일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라 합니다. 그 나라의 거기에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네 형제들의 잘못을 네가 다 덮어주고 네가 손해보고 네가 얻어먹고 그거를 네가 내 이름으로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마. 그게입니다. 나도 용서하마. 그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긍휼히.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예? 앞에는 이 세 가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정말 우리 물질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재물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이게 지금 이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귀에게 내가 내 욕심 다 부리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 마귀도 지 편인데 뭘 유혹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사탄의 역사잖아요.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합소. 이게 악이란 거는 그 줄을 달아난 것도 악한 자, 이 사탄을 두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마귀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이런 기도들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마귀의 뜻이 통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도록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돌봐주시도록 구해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도 시험 안 합니다. 가만히 둬도 뭐 마귀 뜻을 가만히 이루어주는데 마귀가 왜 그걸 싫다 하겠어요. 가만히 둬도 마귀 이름대로 자기 해주는데.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거는 찬미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는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자, 여기도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찬미하듯이, 칭송하듯이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살도록 성경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한번 보십니다.
역대상을 보시면요. 역대상. 28장입니다. 29장이군요. 29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은 그 옛날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위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기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은요, 자기에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권위를 맡기실 분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 다 나온 것이다. 이 땅에 만물도 주께로 나왔지만은 이 땅에는 권위며 이 땅에는 위엄, 이 땅에는 존귀, 이 땅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살겠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뭔가 나로 말미암았다. 내가 시작한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근히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죽인 거, 영광을 채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수고한 일이고 내가 잘났고 이래버리면은 그 자랑을 성경이 죄라고 정지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잘났다,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아멘.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우리가 늘 하는 기도에 뭐가 빠졌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말은 없는가? 예수님 빠져먹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도 없는데 이거는 주님이 자기가 하신 기도였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억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기도 중에도 쓰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을 써야 돼요.
주님은 그걸로 아멘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모세가 기도한 기도나 엘리야나 혹은 다니엘이나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 속에 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신약에 있는 한나도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도 없고, 신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내용 속에도 기도를 3번 하는데 거기도 주 예수 이름 말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네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문구를 안 넣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을 안 넣어도 관계가 없느냐? 그건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천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참다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분명히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삶으로 장차 주님 앞에서 모두가 상을 받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를 이 일처럼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앞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